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선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인자로 저희들을 만족케 하셔서 저희들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행사를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0장입니다. 2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내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면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도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이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다 즐기시겠습니다.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사순절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수요 예배가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오늘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에서 군 선교를 하시는 강태원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셨어요. 무엇에 대하여 비유를 드셨는가? 이 세대 사람들이 무엇과 같은가?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드셨어요. 무슨 비유일까? 아이들이 흥겹게 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리를 불면 동무들이 춤을 추고 흥겹게 놀아야 할 텐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또 아이들 놀이 가운데 이 장례식 노래 아주 애곡을 하고 어른들 흉내를 내서 장송곡을 부르듯이 하면 또 함께 좀 슬퍼하는 척하고 울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전혀 반응이 없더라.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것과 같고 또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국이 바로 이 세대의 형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 두 종류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애곡을 하고 울고 이건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문맥에서 보면 바로 애곡을 하고 우는 것은 세례 요한의 율법을 상징하고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 세대 사람들이 율법도 거부하고 복음도 거부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기층민들
사회 하층민들은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그 의미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회개의 세례, 세례요한의 세례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세례요한이 종교, 그 율법이 종교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쁨의 종교, 기쁨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그것도 거부하더라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비유가 이 세대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국을 하여도 울지 않고 세례요한의 율법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거부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여기에 지혜는 진리라고 대입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신약시대는 복음으로 나타났을 때 구약의 율법도 거부하고 신약의 복음도 거부하는 그 세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거부한 세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종교는 율법이 종교예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명령과 규례의 종교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종교는 자유와 기쁨의 종교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종종 파티에 비유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다, 결혼잔치와 같다. 인간에게는 그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율법의 규율도 필요하고 복음의 기쁨도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것을 확연하게 구별하고 대조하려는 해석의 흐름이 있지만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복음도 하나님이 내신 거죠. 인간에게는 율법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해요. 십계명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증가하는 그 자유와 기쁨을 증가하는 복음도 인간에게는 필요합니다. 근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 복음 안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복음이 반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주님의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이 복음 안에 있는 율법이지요. 반면에 율법 안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말씀은 다 구약시대, 율법시대의 말씀이지만 그 시편 말씀 속에 복음이 들어있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The Messianic Psalms라고 해서 메시아의 시편들은 율법 시대지만 거기에 복음을 담고 있는 은혜와 긍휼의 말씀이 이미 율법 속에 들어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율법과 복음을 확연하게 대조할 수도 있지만 둘 다 하나님께서 내신 것이니 거기에 상통하는 진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세대의 문제는 율법도 거부하고 복음도 거부하였지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자기 삶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절제하고 규율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고, 그러면 그 율법이 정말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용서와 평안,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옳기는 옳은가 보다, 복음의 진리가 맞기는 맞는가 보다 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7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이 지혜 속에 진리를 대입하셔도 되고 주님을 대입하셔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은 자기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율법을 따라 자기 삶을 규제하고 절제하고 또 복음을 따라 어떻게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하는 우리 삶을 보고 그 자녀들을 내신 그 지혜, 그 진리, 그 주님이 옳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비유와 그 비유의 결론이 의미가 이제는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를 보면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건전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자녀를 잘 길렀다, 그 부모가 옳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근데 그 자녀가 엉망으로 살고 망나니처럼 살면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길렀길래 자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면 자녀들이 삶 때문에 부모가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생활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도 말을 하는 건데, 부모의 불안은 자녀의 탈선을 낳는다. 아빠 엄마가 늘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불화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빗나가게 되죠. 그러나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늘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면 거기서 자라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고 올곧게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로 인하여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우리 자녀들의 삶은 부모의 신앙, 부모의 기도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의 제목이 시편 90편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말씀 속에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주의 종들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의 행사를, 주의 행하심을,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어떤 기도가 나와요?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행사를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는 주의 행사를 나타내 주시고 저희 자녀들에게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손으로, 우리 인생으로 뭔가 행하려 하는 그 일, 하나님이 은총으로 경고케 해 주시옵소서. 17절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그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우리가 뭔가 하려는 일이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가고 마침내 성취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이르러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으니 우리 기도가 시편 102편 28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영어 성경은 live secure. 우리 자녀들이 항상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오. 워낙 세상에 사고도 많고 위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live secure,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 손들이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주 앞에는 주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자손들이 하나님이 임재로 인하여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인생의 세상 속에 방황하지 말고 또 휘청거리다가 쓰러지지 말고 그들이 주 앞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모의 기도이죠. 기도뿐만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를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과 부모된 우리의 삶이 직결되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 또는 자녀들이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좌우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 상상이 안 되죠. 가늠이 안 됩니다. 천대는 말고라도 내 자녀들이 세대, 또 내 자녀들이 세대까지 앞으로 이대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삶이 견고하고 올곧고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들이 생애 한 5대 6대까지 추적을 한 연구 조사를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스라는 18세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 자손들이 5대 6대까지 미국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계의 지도자, 학계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아주 유력한 일꾼들로 쓰임을 받아요.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살지도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손들이 그 할아버지의 신앙, 그 할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가문을 이루게 되더라. 이게 사회학적인 조사의 결과입니다. 5대 6대까지 추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모된 내가 내 세대를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계명을 지켜 살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이 세대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의 양을 결정짓는다. 지혜는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함을 받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세대,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살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이 세대, 그 자녀들이 세대, 그 자녀들이 세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은혜가 임하여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로 이 사회, 이 나라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가문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살아 저희 자녀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이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평안히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우리 후대를 준비하고 우리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정사무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배워서 저희들도 이 사순절에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살겠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또 그 후손들이 주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